특송을 뭐 어려운 곡 굳이 골라서 할 필요 없습니다. 쉬우면서 대중적인 곡. 이 곡이 한 30년 이상 됐거든요. 30년 전에 우리 한참 부르던 노래입니다. 실로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참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렇구나, 그때 그 시절 이런 노래 많이 불렀지. 우리 다윗과 요나단 같은 분들도 그 당시에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노래 정말 참 많습니다. 우리 한 번씩 우리 또래 친구들이 만나면 옛날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면 막 진짜 막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오늘 선곡은 누가 하셨습니까?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은 이름 우리 구집사님께서 선곡하셨습니다. 그 딸랑이는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흔들 줄 알았더니 그냥 박자만 맞추는데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기쁜데요. 그 실로암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데 오늘 왜 바울 선교회인데 왜 빌려 주신 건가요? 네. 이제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아내분들이 없으면 못 사는 나이가 되어 가니까 의존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그만큼 이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뭐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자녀가 둘 이하인 분들은 네라고 대답하시고 넷 이상인 분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자녀를 한둘 낳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다, 사랑이 똑같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중에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또는 애착이 가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로서는 다 똑같지만은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반응에 따라서 혹은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이 3명 있으면 33%씩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4명이면 25%씩 가야 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30%, 어떤 아이에게는 15%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사람의 관계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주어지는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랑의 표현이나 방식이나 양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요한. 그러면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셨으면은 똑같이 8점 몇 프로씩 사랑하시면 될 텐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가룟 유다는 아니다라고 하시면 11명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을 많이 사랑하셨다. 성찬식 6월절 할 때도 품에 끼고 있고 그럴 정도면 이거 편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신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좋습니다. 이 보면 점점점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한 개인을 많이 사랑하셨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요시야도 좋은 왕이고요, 히스기야도 좋은 왕인데 뭐 별로 많지 않은 왕 중에 좋은 왕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도 특별히 정말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사랑의 대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사람이 하는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눈 감고 있을 거야?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 정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하기도 하시고 처벌하기도 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실 때에 부모님에게 칭찬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까? 1번 칭찬 들었다, 2번 책망 받았다, 3번은 영 무관심했다,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요 정말 사랑받았던 분도 계시고 이 가운데는 또 정말 꾸지람만 들었던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격동기를 맞이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많이 꾸중했거든요. 그리고 90점 받아오면 너 10점 틀린 거 뭐야? 이래가지고 또 끄집고 와서 왜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말씀을 좀 들으셨던 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뭐 90점 이상을 나름대로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정말 사랑을 받았다, 어떤 분은 책망을 받았다, 정말 어떤 분들은 방치되어 살았던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연결고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상 자체가 우리가 관계했던 육신의 아버지에서 많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양이 많이 좀 이렇게 어그러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잘못된 관계 형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내 삶의 그 인격적인 형성이나 삶의 모습도 그렇게 좀 변질되거나 왜곡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그 습성이 되어 있거나 형성되어 있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의 성장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든 이 관계에서는 주고받음, give and take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죠.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는 분입니다. 택했다. 하나님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버림과 선택, 그리고 미움과 사랑, 이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72절을 암송했는데요. 그 윗절로 올라가면은 시편 78편 67, 68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요셉을 버렸다,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대신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선택했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는 겁니다. 버리고 택하지 않고 이쪽은 택하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와 다윗을 선택하셨다.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무작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구원을 향한 선택, 두 번째 선택은 일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예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인간적 생각에는 참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성경은 그거를 제외하면은 인위적인 종교로 전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말씀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받아서 믿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구원받아서 믿는 거죠. 그죠? 원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하지만 그럼 그 믿는 것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구원받아서 믿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 순서를 따져보면 예지, 예정, 선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택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서 그 조건을 찾기가 힘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데 옆집 사람만 해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과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무한한 영광으로 초대를 받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오직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인가.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 구원으로 초대를 하셨습니까? 그것도 21세기, 20세기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조선시대를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역동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시절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교회에 소속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100년만 일찍 태어났더라도 복음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오직 기준이 있는데 그 정말 영광스러운 선택과 구원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무게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구게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와, 하나님, excellent, gorgeous, awesome.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를 부르셨군요. 이 지금 우리가 농담할 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영광에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구원이 뭐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닌가 뭐 가볍게 생각하다가 그 구원의 무게와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와, 이 구원받음이 놀라운 일이구나.
주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되어야 구원을 조금 맛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선택, 구원을 위한 선택 말고 일을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일을 위한 선택은요,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그 기준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말씀 좀 길게 하신 분 뭐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죠. 예. 일을 위한 선택도 하나님께서 기준 없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그 즐거움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요셉은요, 이집트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가 그냥 부모님 옆에만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아마 하나님 세계의 그 역사를 아마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갑작스러운 자기 인생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사고, 액시던트 아닙니까? 그 사고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 맡겼더니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서도 또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이집트의 총리로 앉히시면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반응했던 삶에 대한 결과와 열매로서 주어진 요셉이지 왜 다윗입니까? 다윗은 아직 나올 때가 안 됐습니다. 잠잠히 계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반응했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시편 78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찾아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looking for the person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 이스라엘을 구원의 이 계시를 받는 이스라엘을 맡길까? 사울은 어쩌면 실패한 왕으로 전락했고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일을 맡기는데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특히 목동이 신분 상승을 해도 그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그러면 그가 양의 우리에서 목자로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그가 일을 했으면 그를 거기서 레벨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통째로 그 다윗의 손에다가 맡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여러 번 말하죠. 일을 맡은 자들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서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굉장히 바울이 많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일에 대한 자세는 어떤 것이었나? 오늘 본문이 이 암송 구절이 두 개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두 번째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integrity of heart 하고 skillful hand라고 말합니다. 발음이 너무 좋습니까? 너무 놀라셨나요? 네. 최경희 권사님 인정하는 발음입니다. 마음의 인테그리티와 skillful hand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지도했는데 정말 마음이 완전했어. 이 완전하다, 인테그리티가 있다. 이 인테그리티란 말이 굉장히 요즘 많이 그 영어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다고 많이들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종일관 같다. 앞뒤가 다르지 않다. 아니면 성실하다. 뭐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그 두 가지로 이스라엘을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을 길렀다라고 표현했는데, 기른다는 것을 쉐퍼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기르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에는 양떼를, 짐승을 길렀지만 나중에 사람을 길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사람을 길렀다. 쉐퍼드란 말은 목자로서 케어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케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자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목원들을 이끌어 갈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또 이끌어 갈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식이 얘기하는데 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든지, 그 정도 어려우면 누구나 다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셰퍼드라의 자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셰퍼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윗이 정말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또 이 소통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을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자기 백성들과 막힘이 없이 이 충분한 공감과 소통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킬풀 핸드, 아주 기술이 있었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사람을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상담의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스킬풀 핸드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교사라면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마음과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의사면은 환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를 고쳐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의사인데 환자는 너무 잘 이해하는데 수술만 하면 돌아가신다. 그런 분들은 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담사를 해야 되는, 상담사. 너무 잘 이해하니까. 그런데 의사인데 수술은 너무 잘하는데 사람을 만나면 이해를 너무 못해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수술실에만 있게 해야지 환자를 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또는 하나님이 정말 너 괜찮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가, 직업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에 대한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세상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돈을 많이 막 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겠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지만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게 사는데도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게 항상 A는 B라고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그 김미진 간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재정 강의라는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들어보고 하면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에게 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 의한 것.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제대로 한번 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 못 해보셨나요? 내가 20불을 누군가를 위해 썼는데 하나님이 40불 채워주는 일 없으시던가요? 써본 일이 없으시구나. 그런 거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나갈 창구를 만들어 놓으면요, 부어주십니다. 물론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럼 돈을 누구에게 주시나? 내가 쓰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이것을 들을 분만 들으십시오. 이거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위한 선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잘 서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본 전국 시대 16세기, 17세기 정도인데 이 세 명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세 명의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일본을 누가 이렇게 통일할 것인가 했는데요. 누가 통일했냐면은 이 오다라는 분은 통일의 기반을 닦았고 도요토미는 꾀가 많아서 일본 전체를 통일시켰지만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된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도쿠가와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 세 사람 앞에 울지 않는 뻐꾸기를 갖다 놓으면은 세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르답니다. 이 오다라는 분은요, 이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잔인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도요토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울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쿠가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뻐꾸기가 안 울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다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국지에도 보면은 한 나라가 멸망하고 위촉오 세 나라라 나누어져서 통치하다가 뭐 유비 조조 같을 때 결국은 누가 중국을 통일하느냐? 진나라를 세우는데 사마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그 통일을 이룹니다. 사마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그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히지 않는 소통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손에서 된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되는 작품으로 사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선택을 받은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다면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선택에도 동참하셔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뉴질랜드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뉴질랜드는 우리의 이해 조국과 같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뉴질랜드 성서공회가 7월 달을 성경의 달로 정했는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고 교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과 지역에 나와 다른 문화권에서 오거나 삶과 문화에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이민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사 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호프 프로젝트에서 이킵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심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학교 내 성경 공부 시간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시고 9월 총선 가운데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안에 섭니다. 하나님, 뉴질랜드 성서공회가 7월 성경의 달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을 따라 사는 것을 뉴질랜드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부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지 않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뉴질랜드 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그들이 영향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호프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입집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신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그 땅을 축복할 때 하나님